달리기죠. 달리기 중에서도 이제 장애물 경기를 합니다. 장애물 경기를 하는데 이제 뛰는 아이들 중에서 한 아이는 그 학기 육상 선수였대요. 누구보다도 먼저 달리기가 시작되니까 앞서서 뛰어갑니다. 뜀틀 정도는 가볍게 뛰어넘고 사다리 속도 누구보다 빨리 통과하고 그물을 이렇게 그물 밑으로 그걸 통과하는 것도 누구보다도 잽싸게 거기를 통과를 했어요. 그 다음에 장애물은 뭐냐면 탁자 위에 밀가루가 쟁반이 있고 거기에 쪽지가 있는데 얼굴을 거기다가 재밌으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묶고서는 거기 있는 쪽지를 입으로 물어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사람하고 나머지 남은 경기 트랙을 이제 돌아야 되는 건데 그 육상 선수니까 얼마나 빨리 뛰었겠어요. 남들보다 훨씬 차이가 나게 빨리 뛰었는데 쪽지를 입에 물고 딱 뜯어보는 순간 얼굴이 싹 변했어요. 거기 뭐라고 써있냐, 할머니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할머니하고 이제 뜀박질을 마지막 하게 생겼어요. 근데 아이들 중에는 가장 그 몸집도 작고 키도 작고 연약한 아이가 있었는데 뜀박질을 하니까 누구보다 쳐줄 수밖에 없죠. 똑같은 과정을 겪어서 드디어 탁자 위에 쟁반에다가 밀가루에 얼굴을 묶고서는 쪽지를 하나 물고서는 펴봤어요. 거기에 써 있기를 체육 선생님 그렇게 써 있더래. 결과가 어떻게 됐겠어요? 육상 선수는 할머니여 손잡고 뛰려니까 그 뭐 뛰어봐야 그렇죠. 체육 선생님은 이 연약한 아이지만 자꾸 가다가 이거 안 되겠다 엎혀라 그러더니 걔를 그냥 엎고서는 뛰어서 1등으로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인생을 경주에 비교를 많이 하는데 인생이라는 그 경주를 다해갈 때 이런 여러 장애물들이 있고 그러지만은 누구와 함께 뛰느냐, 누구와 함께 내 인생의 그 트랙을 도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 결과가 달라지는 법이에요. 우리는 그분이 누구라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죠?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인생의 어떤 장애도 넉넉히 이기고 남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저마다 살면서 인생의 장애라는 게 살면서 어떤 환경적인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입은 상처나 또 어떤 그 아픔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삶은 뭐냐면 예수님 만나서 치유가 되어야 해요. 아픈 상처를 안고 뛰는 사람은 뜀박질에 최선을 다할 수가 없어요. 그 상처가 아물고 몸이 컨디션이 거뜬해져야 뜀박질에서 이길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입은 상처도 마찬가지다. 오늘 우리가 앞에서 보는 말씀은 우물가에서 만난 그 한 여인이 다른 사람들의 그 눈길을 피해서 그 떼약볕 내리는 정오에 물길로 가는 인생이었어요. 조롱당하는 인생이었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쁘고로운 삶을 살았던 그였지만은 예수님 만나서 그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자기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떼약빛 내리는 그 시간에 다른 사람들의 눈길을 피해서 다녀야 했던 인생에서 예수님과의 그 만남을 통해서 예배에 대한 열망이 일어났어요. 고침을 받고 마음속에 화평이 찾아오면서 자기 삶에 대한 소명의식이 달라졌어요. 물동이로 상징되는 그 자기가 삶에 의지했던 그런 것들을 버려버리고 뜀박질하면서 가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면서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소명에 찬 그런 삶을 그가 택하게 되었습니다. 달라지는 거죠. 예수님 만나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은 가나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난 일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가나는 우리가 앞에서 본 대로 예수께서 요한복음에 따르면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기적을 일으킨 바로 그 현장이 가나라고 하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왕의 신하라고 하는 어떤 분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이 병에 걸려 죽을 지경이 되었고 그래서 그 아들을 고치겠다는 일념으로 보니까 오늘 그가 가버나움에 살고 있었다 그랬어요. 가버나움은 갈릴리 지역의 중심 도시입니다. 가나까지는 34km예요. 우리로 치자면 한 80리 길을 부른철려고 달려와서 예수님께 자기 아들이 병 낫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께 청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그 역사를 그 소문이 그 지역 전체에 퍼져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그런 소문을 들었던 그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찾아서 그 먼 길을 단숨에 달려왔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유추해 보자면은 왕의 신하라 그랬는데 그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하는 그 갈릴리 북부 지역의 왕이면은 분봉왕 중에서 헤롯 안티파스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 안티파스의 고위층 신하가 자기 아들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으니까 찾아왔다 하는 거죠. 예수님께 희망을 걸지 않을 수가 없었고 그는 그 불원 천ля고 그 예수님께 달려온 거예요. 오늘 성경은 결론적으로 뭐냐면 그의 간절한 그 마음을 주님께서 헤아리시고 그의 아들을 고쳐주신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마디로 병든 이를 고쳐주시는 치료자가 되시고 치유자가 되시는 주님이시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다. 그 메시지를 주시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한 사람의 병든 몸을 고치시는데 예수님은 항상 뭐냐면은 그 병든 육신의 질병을 고치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전인적인 치유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그런 치유의 역사를 행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과 영혼을 전인적으로 고쳐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오늘 이 시대는 우리가 웰빙의 시대라 그럽니다. 건강하게 살고 잘 사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저마다 다 관심을 갖고 뭘 먹어야 되는지 이번 주부터 이제 신방 가보면 집집마다 식탁 위에 뭐가 있더라고요. 비타민 서부터 해가지고 뭐 드시는 거 많죠. 다 잘 건강하게 자기 몸을 돌봐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웰빙도 중요하죠. 웰다잉에 대한 관심도 높아요. 잘 사는 거는 잘 죽는 거랑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세계보건기구가 얘기하는 소위 웰빙이라고 하는 것은 몸의 건강과 마음의 건강, 관계의 건강 이것을 일컬어서 그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건강에 대한 것 척도를 그렇게 그 영역을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몸, 마음, 관계 굉장히 중요합니다. 송강호라는 배우가 여러분 잘 아시죠? 송강호라는 배우가 어떤 유명한 영화에서 그 대화를 하는데 그 범죄 피의자에게 하는 얘기가 있죠. 그 송강호 특유의 그 표정을 지으면서 야 밥은 먹고 다니니? 그러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 밥은 먹고 다니니 그게 한동안 회자가 돼가지고 사람들 만나면 야 밥은 먹냐? 이러고 얘기를 하는데 저도 우리 아들이 언젠가 그러더라고요. 아빠는 무슨 말만 하면 밥은 먹었냐가 첫 번째 인사냐고. 어렸을 때 뭐 굶고 자란 것도 아닐 텐데 뭐 맨날 밥 먹었냐? 맨날 이게 인사라고. 그런데 이수정이라는 여러분 어디 많이 요즘 알려주셨더라. 경기대 그 범죄 심리학과 교수 있잖아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문제 있는 그 아이들 보니까 결국은 밥 새끼 문제라는 거예요. 문제 청소년들에게 밥 새끼를 먹였더니 아이들이 변하더라. 밥 새끼 건강하게 잘 먹는 거가 아이들한테는 얼마나 중요한지. 문제 많은 아이들을 보니까 이 밥 새끼 얻어먹고 댕기는 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기견처럼 댕기는 거예요. 유기견처럼 헤매고 댕기는 거죠. 여러분 건강하게 산다는 거는 이렇게 엄마한테 밥 새끼 잘 얻어먹고 댕기는 거 이거 엄청난 복인 거예요. 밥 새끼 먹는 사람은 없나? 학교 가서 먹나? 어떻게 되나 모르죠. 하여튼 몸의 문제, 몸의 건강, 마음의 건강, 관계의 건강. 그런데 우리 신앙의 눈으로 보면 하나의 건강이 더해져야 돼. 뭐가 더해져야 돼요? 영적인 건강이에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혼이 잘되고 건강해야 해요. 삼시세끼 밥 배불리 먹고 댕겨도 마음의 그 허전함 달릴 길이 없는 거고 영혼의 궁핍함은 다른 것으로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게임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카지노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어디 가가지고서는 진짜 돈을 뭐처럼 벌어도 그 해결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오늘 이 남자의 마음의 그 중심은 어디냐면 아들 고치는 데 있었어요. 이 아이들이 웰빙의 삶을 살기를 바라는데 지금 죽을 지경이 되었어요. 아들에 대한 관심, 소망, 목적 자기에게 있어서 그거는 오직 그 아들을 구하는 것밖에 없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주님은 우리가 어떤 처지와 형편에 있든지 우리들의 간절한 바람, 어떤 기적을 소망하는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주님께서는 반드시 들으시고 화답해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진짜로 믿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수도 없이 여러 곳에서 기도하면은 응하리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지만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뭐 하리라? 시행하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여기서 참 우리 마음의 은혜가 되는 게 무엇이든지 그러잖아요. 때로는 내 욕심 때문에 내가 정말 어린아이처럼 이건 엉뚱당통한 것 같지 않지만 그래도 주님한테 매달리고 그러면 주님께서는 그런 거 절대로 외면치 않으시는 분이시래요.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주님은 절망의 밤에 지쳐 있고 주저앉아 있는 심령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소망의 새 아침을 열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항상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늘 따뜻함으로 또 우리의 기도 간구를 들어주시기를 그렇게 기뻐하시는데, 자 이제 오늘 보면은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지만 48절에 보면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구하는 대로 그냥 척척 주시면 좋을 텐데 주님이 그 불원천리 달려온 마음 급하게 아들 살리고자 하는 영혼밖에 없는 그분에게 한 이야기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들어주시겠다 아니겠다 이런 말씀 없으세요. 왜냐하면 당연히 주님은 당신을 필요로 하는 이들을 외면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기사대로 주님께서는 그 아들을 고쳐주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냐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병 고침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육신의 질병이 고침받는 그게 다가 아니고 그것을 소망하는 사람의 그 기도와 간구도 거기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뭐가 있으신 분이냐? 기대가 있으시구나. 여러분 기대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에 대해서 기대를 갖고 있다. 이거 참 어떻게 보면 거룩한 부담이기도 하지만 그런 기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머니나 아버지가 나에게 거는 기대는 때로는 너무 부담스럽지. 나는 역량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대통령 되라 그리고 판사 검사 되라 그리고 뭐가 되라 그리고 이것저것 하라 그리고 그거 참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지만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대한 기대가 있는. 예수님 오늘 이 왕의 신하가 갖고 있는 믿음이 얼마나 훌륭해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얼마나 그 믿음이 반듯해요. 예수님 믿기만 하면 들어줄 거라고는 단순하지만 분명한 믿음을 갖고 온 그 사람을 보고 참 귀하게 여기셨을 것임에 틀림이 없지만 주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뭐냐? 기대가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의 그런 그 신앙 그런 그 믿음 이거 당연한 것 같지만 거기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분이 갖고 있는 그 신앙을 일컬어서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기복신앙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표적을 구하고 내가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그냥 들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기복신앙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그가 갖고 있는 신앙의 형태를 보고서는 어떤 그 부족함을 느끼셨기 때문이에요. 기복신앙이라든지 무속신앙이 갖고 있는 특징은 뭡니까? 그 핵심은 뭐냐면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해요. 자기 자신은 그대로 있으면서 신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기를 원하는 그게 기복신앙인 거예요. 자신의 재물이나 능력으로 신을 달래고 올라가지고 자기에게 마치 미칠 어떤 그런 애군이라든지 이런 그 불행한 일들을 사전에 면하고 자기의 소원을 성취하려고 시도하는 이런 것들, 이게 바로 기복신앙이죠. 주님은 우리들이 어떤 그런 불행을 물론 피해가기를 원하는 마음 누구나에게 있고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 것 누구나 원하는 것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을 내가 기복신앙과 하나님 믿는 신앙의 근본적인 가장 분명한 차이는 뭐냐면 기복신앙은 내가 어떻게 해서 그걸 조정해서 바꿔보려고 하는 거고 하나님 믿는 신앙은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그게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에요. 우리도 물론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인정한 거예요. 우리가 이 왕의 신하처럼 바라고 원하는 것을 주님 앞에 아뢰고 간절함을 매달리는 거 당연한 거고 주님은 그거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셔요. 그러나 종래에는 내 뜻대로 하나님을 조정하고 그래서 내 뜻에 주님을 복종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뜻에 복종해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 뜻대로?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길인 거죠. 오강남 교수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세계 모든 종교는 표층과 심층으로 나뉘어 관찰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표층 종교와 심층 종교가 갖고 있는 다른 점이 있다는 거예요. 차이점이 있다.
표층 종교는 변화하지 않는 지금의 나, 이기적인 나, 기독교 신앙으로 보자면 죄인된 내가 중심이 되어서 돌아가는 종교다. 그러나 심층 종교는 이런 나를 극복하고 비우고 넘어설 때 찾을 수 있는 새로운 나, 참 나를 찾으려고 하는 종교. 그래서 신의 뜻에 자기 자신을 굴종시키고 따라가는 그런 사람, 그런 종교. 그게 바로 그게 심층 종교가 갖고 있는 특징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복신앙이 갖고 있는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응답되고 그러면 감사하고 기뻐하는데 거기에서만 머문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거 자체를 부정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거기에만 머무르는 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간구하고 그러면 응답의 역사가 있게 되고 그런 속에서 그것만 계속해서 순환되는 삶을 살아가는 데 문제가 있다. 이 과정이 수없이 내 삶 속에서 반복되더라도 궁극적으로 주님이 관심 갖고 계신 내 삶의 근본적인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독교 신앙은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거듭나고 변화되려는 데 있다는 것을 꼭꼭 마음속에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금 당부를 드립니다. 기독교 신앙의 목적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는 자기 부인, 자기 포기가 필수적으로 수반이 되더라고요. 예수께서 온 몸으로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인류를 구원하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십자가 죽음이라고 하는 과정이 있어야만 부활의 영광이 참여할 수 있다는 진리를 보여주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기독교 신앙인은 자기 희생,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는 데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3.1절 100주년을 맞아 뜻깊은 해입니다. 여러 곳에서 행사가 열리고 또 여러 곳에서 이 3.1절을 되새기면서 의미 있는 일들을 하고 그럽니다만은 저는 목회 수양이 잠깐 언급한 대로 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싶지는 않고요. 오늘 3.1절을 맞이하면서 오늘 본문과 생각해 보면 그런 거라고 봐요. 결국은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게 100여 년 전 우리 민족이 일제 강점하에서 그야말로 착취와 어떤 핍박 속에 살았던 그때에 이제까지 통념적으로 보자면은 전통적인 사회상으로 보자면은 차별받는 세상이에요. 그러나 기독교 그리고 어떤 그 소위 민속 종교라고 하는 게 뭐죠? 결국 자기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는데 머물러 있는 거거든. 그런데 3.1운동이 일어난 데 보니까 그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대로 3.1운동 당시에 우리나라 인구가 1,600만 명이었다는데 기독교 인구가 1.5%밖에 안 되는 거예요. 1.5%밖에 안 되는 기독교인들이 만세운동을 일으키는데 앞장섰던 주도적인 사람의 30%가 기독교인이고 감옥살이를 하고 죽거나 희생당한 사람이 25%가 넘는 거예요. 거기서 보여주는 것처럼 기독교 신앙인은 어떤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신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께서 보여주신 그 길에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사람이고 그래서 이웃사랑, 결의사랑, 하나님 사랑이 함께 이어지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그런 믿음의 형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보자면 어떻게 돼요? 그런 큰 변화를 겪으면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독교에 대한 시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기독교가 갖고 있는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고 이웃을 위해서 결의를 위해서 희생하는 그 정신을 보고 사람들이 교회를 찾는 거예요. 교회 부흥이 이어지게 된 겁니다. 가장 최근에 있어서의 역사로 보자면은 60, 70년대 그 산업화의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많았어요. 그 속에서 열심히 살고 책임 있게 살아가는 삶에 용기를 더해주는 그런 교회의 그 분위기들이 있어요. 그 제사장적인 역할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는 역할을 해나가는 그런 역할을 교회가 감당하면서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요. 또 한편은 그런 산업화의 과정에서 희생되고 소외되고 그 속에서 거꾸로 억압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주는 예언자적인 목소리를 누가 내? 이 사회 속에 아무도 없어요. 교회가 그 일을 역할을 했습니다. 3.1절이 되면서 보니까 기독교가 민족 대표 33인 가운데 16인이었다는 건 세상이 다 아는 일이거든요.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사회적인 신뢰가 다른 거예요. 그때 당시에 가톨릭은 만세운동이라든지 민족저항운동에 누구도 참여하지 않았어요. 지도자 가운데 누구도 일에 참여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 3.1운동 100주년이 되니까 가톨릭 주교가
그 본문가 어디에서 그 발표를 하지 않았어요? 우리 민족의 아픔에 대해서 함께 동참하지 못했던 우리는 그 죄책을 지고 있다, 회개한다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마는, 아무튼 이런 것들이 결국은 오늘 세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한국교회 부흥으로 이어졌고 사회적인 신망의 대상이 되는 그런 기독교가 오늘날에 있어서 그것이 역전되고 가톨릭보다도 신뢰도에 있어서 훨씬 못 미치는 그런 상황 속에 이르게 된 거죠. 어느 제가 신부님의 글을 보니까 신부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요즘 사람들이 가톨릭으로 개종을 하는 일이 많은데 왜 그런가, 왜 개종을 하는가를 물어봤대. 그랬더니 그 개종하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가톨릭 교회는 자정 능력을 가진 듯합니다. 아무리 부패해도 자체 개혁을 통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역사적으로 가톨릭 교회는 회심하는 늙은 창녀와 같다, 그런 표현을 했어요. 되게 좀 우리한테는 좀 어색하고 익숙치 않은 말이지만은 가톨릭 교회는 늙은 창녀와 같다. 다시 말해서 이 가톨릭 내부에서는 뭐냐면 자기네들 가톨릭 역사를 보니까 십자군 전쟁을 비롯해 가지고 남무에서 원주민을 수도 없이 학살했던 그런 죄악의 역사를 보니까 이게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죄악을 저지른 집단인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 있어서 이렇게 피비린내 나는 종교 전쟁과 학살의 죄를 갖고 있는 교회지만 신자들이 교회에 희망을 갖는 이유는 자체적으로 이것을 정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고 봅니다. 교회 안에서 돈이나 권력이 아닌 복음적 가치를 추구하는 수도자적인 그런 사람들이 존재해 왔기 때문에, 그리고 사회적인 책임을 감당하고, 그래서 다른 주류에서 아니라고 할지라도 바른 길에 대하여서 제시하고 희생하는 그 모습이 사회적인 신뢰를 얻었다는 거예요. 이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가정에서도 우리가 보면 결혼을 할 때 제가 결혼 상담하면 그러죠. 왜 이 친구하고 결혼을 하려고 하느냐? 대개 대답은 똑같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여기 온 건 맞아요. 그러나 정말 행복한 가정생활은 어디에서 비롯되죠? 사랑하기 때문에 여기 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을 통해서 뭔가 덕 좀 보겠다 그러니까 뭐 재산 따지지, 직업 따지지, 키 따지지, 얼굴 따지지, 뭐 또 등등등등 따지는 게 은근히 뭔가 마음속에 그런 게 이기적인 마음이 깔려 있는 거거든.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을 살다 보면 사내 중내 뭐 사내 안사내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그러나 사랑을 위하여 사는 삶은 달라지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성경에서 왕의 그 신하의 아들이 고침받은 얘기를 하는데 전혀 딴 얘기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뭐냐면 예수께서 그 아들을 고쳐주시는데 그 질문 속에 저는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다고 봐요.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바라고 네 예배 자리에 와서 혹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마음으로 바라고 원하고 간구하는 그런 것들이 늘 우리들 속에 앞장서 있지만 예수님은 그거를 주목하고 계시고 들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이시지만 너희들의 관심이 항상 거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거예요.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런 도전을 주시고 있다고 봅니다. 신하가 얘기를 하죠. 49절에서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직접 오셔서 손에 머리에 안수를 하시고 손을 얹어 기도하시고 그렇게해서 좀 낫게 해주시든지 그런 표적을 보여달라, 그런 요청이죠. 그런데 예수께서는 아파서 누운 곳으로 내려가셔서가 아니라 말씀으로 역사하시죠. 5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 뒤에 나오는 본문을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 믿고 그 왕의 신하는 길을 떠나 자기 집으로 돌아갔고 가는 도중에 자기 하인들을 만나니 그 아들이 고침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이 언제쯤인지 가늠해 보니까 7시, 우리로 치자면 오후 1시에 그 일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그 시간과 자기 아들이 병고침을 받았던 그 시간이 하인들의 증언과 일치하기 때문에 예수께서 말씀으로 고치셨다는 것을 그는 믿게 된 겁니다.
예수께서 성경에 보면은 고치시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무화과 반죽을 가지고 고치시기도 하고, 강물에 담궜다 빼기도 하고, 뭐 침과 흙을 바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오늘 보니까 주님께서는 치유하시는 방법이 다양하지만 오늘 보니까 뭘로 고치셔? 말씀으로 고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고쳐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도 고쳐주세요. 의료진의 손길을 통해서도 고쳐주시고 또 안수하여 이렇게 낫게 하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인 치유의 역사는 주님께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 주님은 치유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니까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기대가 있으셨다. 왜냐하면 우리가 표적을 구하는 그 신앙은 말이죠, 그 근거가 주관적일 때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가변적인 것이라면은 지속성이 없어요. 그러면 그거 자체가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것을 근거로 하면은 상황은 달라지죠. 하나님의 말씀은 흔들리지 않고 불변하는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말씀으로 그를 치유하고 말씀 신앙으로 그의 삶이 발전해 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경우를 보자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정말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 크게 쓰임받는 능력의 종이었습니까? 남들을 고치는 일을 수도 없이 했지만 정작 자기 병을 고치지는 못했어요. 자기 지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주님께 간절히 3번을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더 이상 정말 드릴 수 없는 기도를 힘을 다해서 드렸지만 자기가 원하는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절망하거나 혹은 하나님의 존재나 능력을 의심하거나 그랬다는 기록은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오히려 성경을 보면은 치유되지 않고 응답되지 않은 그 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오히려 자기 자신의 병이 낫지 않았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고, 그 육체 가시야말로 하나님의 은총임을 깨닫는 그런 신앙에 이르렀어요. 그의 병은 고침받지를 못했지만 왕의 신하의 아들처럼 이렇게 표적이 일어나거나 이런 거는 아니었지만 오히려 그 속에서 그는 더 하나님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종이 되었고,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치유해 되시는 그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말씀 신앙의 삶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래 보니까 이래요. 신유 은사를 받으셨어요. 그 목사님이 신유 은사를 받아가지고 손을 얹어 기도한즉 나음을 받는 역사가 있게 되었어요. 병이 낫지 않는 경우들도 있기는 했지만은 많은 경우에 그 목사님이 안수하여 기도할 때 병 낫는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그 목사님의 마음에 회의가 들기 시작했대요. 주님의 은혜로 건강을 회복한 분들이 감격이 지나고 나면 다시금 예전에 그릇된 삶으로 돌아가는 일을 계속 보게 되면서 자기 신의 은사에 대해서 그분은 더 이상 회의하게 되었다 하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 예를 들어서 자기가 겪었던 일을 얘기를 해요. 한 남자분이 암에 걸렸대요. 한 가정이 가장이면서 오랜 기간 자기 부인이 아닌 다른 여성과의 불륜의 관계에 빠져 있었는데 암 판정을 받는 순간 주님 앞에 간절히 매달린 거예요. 자기 그런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정말 자기를 고쳐주시기만 하면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고, 그의 아픔을 아는 이들이 주변에서 중보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목사님도 시간을 아끼지 않고 그를 위해서 열심히 안수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다시 담당 의사를 만났더니 담당 의사가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동안 뚜렷하게 있었던 그 암이 완전히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조사를 한 결과는 뭐냐면 암이 완전히 치유됐다는 그런 판정을 내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정상 판결을 받고 나서 그 자기 자신이 누구보다도 기뻐했던 것은 말할 나위도 없는데, 정상 판결을 받고 나서 그 암에 걸렸던 그 남자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예전에 불륜의 관계를 맺었던 유부녀를 찾아간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 쇼크를 먹었어요. 육신의 병이 나오면 뭐하냐 이게. 그 목사님이 고백합니다.
말씀을 통한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이 배제된 건강의 회복보다는 차라리 질병 중에라도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말씀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성숙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말씀 신앙이어야 해요. 오늘 본문의 뜻깊은 말씀은 뜻깊은 어떤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그 아들이 고침을 받은 그 시간,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이야기를 뭐라고 그랬죠? 성경을 보면은 그 신하와 온 집안이 함께 예수를 믿게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위기에 놓였던 아들이 고침받은 이 기적이 한 아들의 치유로 끝나지 않고 말씀 신앙으로 순종했더니 온 가족이 예수님 믿게 되었다. 그겁니다. 교회 전승에 따르면 누가복음 8장 3절에 구사라는 이름이 바로 이 왕의 신하고, 요한나라고 하는 뒤에 나오는 그 여성이 바로 왕의 신하의 아내,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다시 살아난 그 아들의 어머니였다. 교회 전승에 따르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침받는 역사는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말씀 신앙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어떤 내면 속에 어떤 아픔이 있든 상처가 있든 치유를 받고 고침을 받고 새로워지는 은혜를 힘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비단 육신의 연약함 뿐만 아니라 세상 살면서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들의 중심은 어디? 말씀 신앙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신앙해야 된다.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고쳐주시고 우리가 속한 속회를 고쳐주시고 내가 일하는 직장과 사업의 현장을 고쳐주시는 분이시고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을 고치시는 분이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 한 인생의 구주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오늘의 세상과 역사의 주님이신 거예요. 이 땅의 황무함을 고쳐주시는 치료자이신 겁니다. 오늘 말씀 신앙으로 우리 자신이 새롭게 치유받고 회복될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치유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속해서 치유 역사가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일터에서 그런 치유 역사가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런 기쁜 소식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더욱더 풍성하게 전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